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는데 우리 좌우 옆에 분 또 앞뒤 분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반갑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새벽 기도회 때 이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쭉 했는데요. 4장까지 마쳤습니다. 남녀 전도회 단톡방에 그 설교 파일을 계속 올려드렸는데 꾸준히 들으셨다면 오늘 설교를 조금 더 편안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그 주제는 율법과 복음인데요. 이 주제는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신칭의예요. 혹은 이신득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죠. 율법과 복음 안에 담긴 참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자체로 끝난다,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선교를 위해 교회를 비운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라고 폄훼하면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율법도 함께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쳤는데, 근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전한 복음도 참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반드시 너희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만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할례도 받지 않고 모세의 율법도 저버린 채 바울이 전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미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미혹에 넘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떠나서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할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이 줄을 서게 되었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 도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말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갔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복음의 진리로 돌아와라. 지금 그렇게 경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굉장히 격양된 어조로 갈라디아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이 굉장히 심한 모독이거든요.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런 험악한 말이 지금 나왔다는 것은 지금 그만큼 이 상황이 심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직도 너희 앞에 분명하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떤 누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를 속이고 미혹하더냐. 너희는 어찌 그렇게 쉽게 그 말에 현혹되고 미혹되었느냐.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절과 5절에 너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두 번이나 2절과 5절에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문제의 심각성과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답함과 또 의로운 분노가 그대로 지금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너희는 율법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때 할례도 받지 않았고 모세의 율법도 전혀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았는데 너희가 누구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의 확증을 받았다. 그 얘기 것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나의 그 복음을 듣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증인 성령을 받은 것이 과연 율법의 행위 때문이었느냐 아니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해준 복음이었거든요. 바로 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그들이 들었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서 떠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위에 또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도 이단들은요, 할 수만 있는 대로 기성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잘 모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의 극성이 잠깐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은요, 언제 호시탐탐 지금까지 이단들로 말미암아 얼마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미혹되고 이단에 넘어갔는지를 몰라요. 지금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가르친 갈라디아 교회들도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오자 속수무책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복음을 강하게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떠나오기 직전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쉽게 떠날 줄은 바울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교회를 멀리 떠났기 때문에 당장 갈라디아 교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달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미혹이 돼서 이단들에게 다 넘어져서 이런 상황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막 억장이 무너지는, 그래서 지금 이 편지의 이 글귀에 막 그의 답답함과 그의 분노와 막 그런 마음이 그대로 지금 막 묻어나고 녹아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아무래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충분하게 가르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내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게 3장과 4장에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지금 기록을 해 두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하나님이 한 중보자 모세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준 십계명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넓게 확대한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정리해 보면 십계명과 관련된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지만 그 십계명으로부터 10개의 계명으로부터 파생된 하나님의 수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명령들이 다 담긴 책이 모세 오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을 십계명과 관련된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라는 명령 248개,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 그래서 613가지로 모세 오경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613가지 요약하면 10계명이죠. 그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도록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을 다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613가지를 다
알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은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성도들 중에 대다수는요,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둘째치고 그 10개의 계명을 외우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모르시더라고. 교회를 20년, 30년 다니셨는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직분도 다 받고 교회에서 중직으로 오랫동안 섬기고 사역하시는데도 10계명 탁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1계명인지 2계명인지 3계명인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지금 얼굴 표정을 보니까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마스크를 썼으니까 물어봐도 뭐 대충 옹얼거리면 모르겠지, 뭐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계명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예요. 예. 뭐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르겠어요. 맞으셨어요? 잘 알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두 번째 계명은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다 포기하셨죠? 앞에 한 줄하고 다 포기하신 표정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계명도요, 단순하게 너무 길기 때문에 요약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요, 실상은 두 번째 계명이 이렇게 길어요. 근데 이 10계명도 우리가 다 외우지를 못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두질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신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이 10가지도 우리가 다 암송하지 못하고 그것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데요, 하물며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그것들을 매일매일 다 지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왜 하나님이 사람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하나는 율법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법이 있어야 죄가 드러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사람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어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를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계명이 없이는 입증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을 비추어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달은 그 죄인들로 하여금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도록, 십자가 앞으로 나가도록, 이 죄를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몽학선생, 초등교사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좋은 의도와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 아래만 머물러 있으면 죽는 거예요. 못 삽니다, 사람.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살 수 없어요. 왜요? 613가지나 지나는 그 조항을 날마다 어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612가지를 지키다가 613번째 조항을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율법 다 어기고 사는데 그래도 나는 612가지나 지켰는데 나는 한 가지밖에 안 어겼다. 율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긋나도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제가 이 예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교회에서 내려가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신호등이 있어요. 거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거기 지나가다가 한번 찍혔어요. 분명히 저는 주황불이라고 생각하고 좀 빠르게 지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사진에 찍힌 걸 보니까 빨간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범칙금을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수년 동안 그 길을 몇 번을 왕래했는지 아십니까? 수천 번을 왕래했더라고요. 적어도 하루에 두세 번씩, 세네 번씩. 매일매일 오가는 길이니까요. 저는 한 번도 그 신호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꼬박꼬박 지켰어요. 근데 그 수천 번 중에 한 번 딱 어겼거든요, 제가. 근데 법은 무서운 거예요. 그냥 딱 찍어서 범칙금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 613가지를 받았는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지켰다? 통하지 않는 거예요. 다 지켰더라도 그 중에 하나만 잘못되면 그냥 다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율법을 비추어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셨는데 그때 그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비유에서 세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율법을 통해 깨닫고는 그저 가슴을 치면서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냥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런 세리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이러한 태도라고 여겨져요. 이제라도 인류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리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마치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제가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오라 우리가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상하게 하셨지만 이제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도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찢기고 상해 있습니까? 온 세계가, 온 민족들, 각 가정들이, 각 개인들이, 심지어 교회들까지요. 우리가 얼마나 찢기고 상해 있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그러나 우리가 세리와 같이 겸손히 율법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리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요 세리와 같은 태도가 아닌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태도를 취했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했다라는, 마치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을 전부 지킨 사람처럼 당당한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겉만 번드르르하고 속은 썩은 시체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는 거룩한 아주 의로운 그런 것처럼 사람들 앞에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참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고 교회의 재직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으로, 실제 삶은 그러지 않은데도 그런 것처럼
보이며 꾸미며 감추며 신앙생활을 힘없이 능력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히 세리와 같은 태도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지는 자가 아니고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요,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요,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전혀 그렇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자예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있고 굳게 믿고 외식하는 것으로서 계속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기를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멀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이렇게 결론 지으시죠.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율법 앞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처럼 나는 정의롭고 나는 정직하며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줘도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나만큼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난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다는.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바는 인정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정직하게, 누구보다 깨끗하게, 누구보다 바르게, 누구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식들 앞에, 아내 앞에, 남편 앞에, 부모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몸부림치며 사는 그 삶을 인정해요. 하지만요, 율법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거의 다 지키는 것으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예수가 필요 없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나 정직하고 이만하면 깨끗하고 나는 이만하면 나 의롭게 살고 있다 라고 스스로 자부하시는 분들일지라도 여러분 돌아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깊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절대로 율법 앞에서 결단코 저와 여러분은 의롭고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자들이고 율법 앞에서는 전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612가지를 지켜도 마지막 하나를 어기면, 신호등을 수천 번은 오락가락하면서 다 지켰어도 한 번은 어기면 끝나는 것입니다.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바울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조차도요,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단순한 계명조차도 제대로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참회의 기도의 시간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만요, 돌아보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참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큰소리치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은밀한 곳에 숨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숨처럼 사랑하는가, 우리의 이웃들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에만 비추어 봐도 우리가 삶은 부끄러운 것 투성이죠. 저부터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다른 누구보다 의롭기 때문에, 제가 온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를 그냥 이 자리에 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요,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럽지만 하나님 그 사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오늘도 저를 덮어주십시오. 오늘도 제단의 그 숯불로 제 입술을 태우시고, 오늘도 이 강대상에서 거룩한 진리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온전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부끄럽지만요. 사도 바울도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많은 성경책을 기록했지만, 내가 더 많은 교회도 세웠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네. 왜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기.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의 계명을 아는 사람들은요, 로마서 3장 10절의 고백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타락한 인생은 마치 늪에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오기 위해 아무리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빠르게,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인류가 지난 2년 동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저는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요.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가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정복하고 승리하고 이 끔찍한 재앙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상황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상황이 언제쯤 종식될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날을 고대하고 있지만요, 요즘 점점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어쩌면 주님이 오셔야만 이 모든 상황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정말 주님이 오셔야 끝날 것 같다. 우리가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점점 들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설교 가운데 제가 성철 스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60년이 넘도록 출가하여 평생을요 고행과 수행에 정진하면서 불자들 중에 성철 스님과 같이 그렇게 많은 고행과 수행을
행하신 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자기의 업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가 평생을 그렇게 정진했지만요, 마지막 순간에 많은 불자들 앞에서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딸에게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결국엔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지만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준 예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4장 9절에 이 세상의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는 결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안에는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와 철학과 선행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방법으로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인간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로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나 스스로가 구원을 얻겠다, 그것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이 끊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널리 전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